예, 지금 요한계시록 4장부터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종말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그 미래일의 첫 부분이죠.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환난과 심판을 주관하실 하나님 보호자와 그 주변에 대한 환상이 먼저 보여졌어요. 그 주변에 이제 환상 중에 대표적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또 보여졌었고, 그 다음에 그 보호자 앞에 계셨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또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그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 이제 들려 있었던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떼시게 되었는데요. 그 일곱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는 것이 6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여지는 환난과 재앙들의 그 내용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입니다. 공관 복음서가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종말 때 있을 징조로 해주신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들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의 그 종말의 징조로 해주신 말씀과 별다를 것이 없는 내용으로 일곱째 인의 재앙이 이어졌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좀 중요했었는데, 천지와 천체의 변화라는 재앙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땅의 족속들의 통곡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이죠. 그러한 재앙이 여섯째인 때 좀 비중이 있고 강도 있게 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7장은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텐데, 잠시 그러기 전에 구원받을 자들, 재앙과 환란이 아니라 이제 반대쪽이죠. 구원받을 자들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4만 4천 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 완전 구원받을 완전 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들이 잠시 또 보여졌었던 것이고, 8장에 다시 이제 일곱 인재앙으로 넘어가서 일곱째 인을 드디어 떼시게 되었고요. 그때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이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일곱 인 재앙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또 비중 있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일곱 나팔 재앙 중에 넷째 나팔까지가 8장에 보여졌고요. 그 내용은, 넷째 나팔까지의 내용은 결국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 재앙 앞에 있었던 일곱 인재앙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째 인재앙이 가장 비중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두 가지 재앙 내용이 있었죠. 바로 천지와 천체의 변화라는 그러한 재앙, 또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 이 둘 중에서 천지와 천체의 변화라는 그 내용과 그대로 일치가 되는 것이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의 내용이 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불어지고 이제 일곱째 나팔만을 남겨둔 상황 가운데,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의 내용이 결국 그 여섯째인의 내용, 인재앙의 여섯째인의 내용, 재앙의 내용과 또 그 나머지 부분이 있었었죠. 땅의 족속들의 통곡입니다. 모든 족속들의 통곡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인 재앙 중에서도 여섯째 인을 뗐을 때의 재앙의 내용과 좀 확장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일곱 인 재앙이나 일곱 나팔 재앙은 모두 결국 예수님께서 공관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신 그 종말에 있을 징조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이 되는 것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들은 또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위주로 이제 보여질 것이었던 것도 이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씩만 재앙이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보여져서 아직 완전한 환난과 재앙은 아닌 것임, 완전 그 재앙의 끝은 아닌 것임도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10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남겨두고 있었기에 그것이 부러지는 것인가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장면으로서 그 일곱째 나팔을 예비하는 차원의 본문이 나왔었습니다. 일곱째 인장을 떼기 전에도 그런 예비하는 모습으로 14만 4천 명이 예비는 아니지만 또 다른 장면으로 14만 4천 명이 보여줬던 것과 비슷하게 아직까지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장면으로서 이번에는 뭐 구원받을 자들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일곱째 나팔을 예비하는 장면이 보여져서 결국 힘센 어떤 다른 천사가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었고요. 또 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맹세했던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일곱째 나팔을 예비하는 내용이 되었는데, 결국 그 작은 책이나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은 바로 종말 때에 지금껏까지보다 더 완전한 구원과 심판이 행해질 것이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 때 보여졌던 구원과 심판보다도 더 완전한 그러한 것들이 행하여질 것, 그것을 행하실 것이 이제 그 작은 책과 하나님의 비밀로서 보여지면서 그렇게 일곱째 나팔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것과 이어져서 10장에서는 요한사도에게 그 작은 책을 먹으라라고 하면서 또 그 내용들을 예언하라라고 말씀을 천사가 얘기를 해 주어서 결국 그 내용대로 구원과 심판을 다시 요한사도가 예언할 것임이 보여졌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제 그 이후에 10장 이후에 보여질 11장부터 보여질 일곱째 나팔이 불어진 이후에 펼쳐질 내용이 될 것임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그 이후에 11장 이후의 예언을 요한사도에게 부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11장에서는 요한사도를 대표로 하여서 그렇게 예언하라, 이게 그것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내용 요한사도에게 했던 것과 일치되게 신약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을 예표하는 그 두 증인이 보여졌었습니다. 하나의 이 영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으로 두 증인이 나왔었는데, 그 두 증인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신약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을 예표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었고, 거기에는 요한사도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이제 장면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들이 결국 그 구원과 심판을 예언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이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다른 말로 예언하는 것이 되어서 그 복음 전파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완수될 것임이 일단 보여졌던 것이었고, 그 복음 전도자들이 결국 그러다가 또 죽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인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만, 또 잠깐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게 되죠. 다시 살아나고 또 승천까지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서, 그들이, 이 복음 전도자들이 패배한 것 같았었어도 오히려 결국엔 승리하는 것인데다가 구원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반면 그렇게 부활 승천할 때에 복음 전도자들이 부활 승천할 때, 그러니까 그 장면은 말세 지말에 주로 있을 내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일곱인과 일곱 나팔 재앙은 꼭 말세 지말에만 이루어질 일들은 아니었는데, 이 일곱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복음 전도자들의 죽임당하고 부활 승천하는 내용은 말세 지말 쪽으로 주로 일어날 이름이 보여졌던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부활 승천할 때에 반대로 그 대적했던 불신자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구원이 일어나고, 그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죽임당하는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진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구원, 또 그들을 반대했던 자들에게는 심판. 그래서 10장에서 이 예표되고 있었던 구원과 심판, 그 예언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다시 그러한 장면에서도 예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후반부, 11장 후반부에서는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부러졌는데 아직 거창한 장면이 나오기 전에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것은 세상 권세가 마귀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다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먼저 나오면서, 또 이제 그 뒷부분에 구원과 심판이 실행될 것임이 보여져서요, 일곱째 나팔이 떼어진 이후에 구원과 심판이 이제 실행될 것임이 보여져서, 그렇게 일곱째 나팔 이후에 구원과 심판이 중심이 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그렇게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그 전보다도 더 완전하게, 더 거창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지난주 후반부에서 일곱째 나팔이 떼어지고 그러한 내용이 잠깐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렇게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됨과 함께 구원과 심판을 실행할 것임이 보여진 이후에 이제 15장으로 원래 가는 내용이 이제 지난 11장 말미와 이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15장에 일곱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재앙, 또 두 번째는 일곱 나팔재앙, 세 번째는 일곱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꼭 그 전재앙, 인재앙의 마지막 인을 뗄 때에 그 두 번째 나팔, 일곱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고, 나팔재앙의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 형식인데요. 그래서 일곱 대접재앙이 15장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잠시 또 다른 장면들이 이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다른 장면들이 보여지는 그 첫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삽입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가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 전 내용들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11장까지 또 일곱째 인이 지금 구원과 심판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그렇게 동떨어지지는 않으면서도 조금 또 다른 어떤 상징적인 장면, 환상으로 이제 상징적인 장면을 더 보게 되는, 이제 요한 사도에게 보여지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이 되겠는데, 그 가운데 오늘 첫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재앙의 일곱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는 일곱 나팔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이어졌습니다. 금방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렇게 12장부터 14장까지 좀 길게 다른 장면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곱 나팔이라는 것이 일곱 나팔이 떼어진 이후에 보여지는 재앙이라는 것이 조금 비중이 거창하고 거의 종말 쪽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째 나팔 포함이 되어서 이제 종말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될 것인데,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또 다른 이러한 일곱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기 전에 보여지는 이러한 장면들 중에서 오늘 12장은 어떤 장면이 보여지는지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겠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처럼 그냥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닌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볼 필요가 많아서요. 이게 막 어떤 두 증인 나오고, 그 전에도 뭐 작은 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좀 상징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또 더욱 그러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들로 우리가 해석해 가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내용 흐름상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바로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7절부터 12절 두 번째, 나머지 13절부터 17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을 보면 거기 이제 한 여자와 이제 붉은 용이 중심이 된 장면이 되게 됩니다. 한 여자가 나오고 또 붉은 용, 이 두 존재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1절은 우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하면서 일단 하늘에서의 장면이죠. 하늘에서의 장면입니다. 지금 땅 쪽이 아니라 하늘 쪽에서의 장면인데다가 또 어떤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데 이적하면은 우리말에서는 뭐 기적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데 여기서는 표적 내지는 예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적. 원래 원어상도 그런 의미가 있듯이 큰 표적, 어떤 예표가 보인다고 하여서 어떤 사인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어떤 사인, 어떤 예표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여지는 이런 대상들과 이런 장면들을 문자적이 아닌 영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함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적하면 어떤 기적 이런 것보다도 능력 이런 거라기보다도 여기서는 표적 사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것이 무언가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벌써 이적이란 말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제 보여지는 표적, 예표가 되겠죠. 그 사인은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라는 건 이제 태양입니다. 태양을 입었다. 뒤에 마치 옷처럼 이렇게 마치 빛으로 이렇게 햇빛으로 입고 있는 그런 여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 여자를 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중심 이제 인물 대상이 되겠죠. 한 여자를 먼저 말을 하고요. 드디어 그 다음에 또 그 발 아래,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아까 해가 나왔는데 이번에 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머리에는 그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면류관, 어떤 면류관인데 12별 또 이렇게 보여지는 관을 쓴 것이죠. 근데 이번엔 또 별이 보여집니다. 해달별이 다 보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여자는 이 뒤에 보여질 문맥상 영적 이스라엘 내지는 더 편하게 쉽게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여자가 상징하는 그것이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입고 해를 입고 밟고 달을 밟고 또 쓰고 있는 입고 밟고 쓰고 있는 그 해, 달, 별은 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다 빛을 내는 광명체 쪽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빛, 영광이라고 영광이 되는데 전에 또 1장 20절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초반부가 되겠죠. 1장 20절에서 일곱 촛대를 일곱 교회로 해석해 준 것과 비슷합니다. 일곱 촛대, 일곱 별이 나왔는데 일곱 촛대는 교회라고 거기서 직접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해석해 주고 있었고요. 근데 촛대도 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교회, 빛을 내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또 12별이라는 것은 그 1장 20절에서 별이 교회의 사자라는 것을 또 거기서도 해석해 주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교회의 사자, 교회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로 볼 수 있는데 다만 12이라는 완전수로 말을 해서 완전수기 때문에 교회, 완전한 어떤 그 사자들, 교회 사자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회의 사자가 이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면류관이라는 건 통치와 다스림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12사자, 전 세계 교회 사자가 이렇게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교회를 나타내고 그 교회의 대표격이 전 세계 그 교회를 사자가 다스리는 모습을 여자가 보여주는 그런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절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하는데 해산하려 함에 이렇게 보면 더 좋겠고요. 원어상 해산하려 함에 아파서라는 건 이제 더 정확히 원어상 산고를 겪으며 애써라는 말도 막 고통받으며 이 말입니다. 원어상 그러니까 두
고통받는 모습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나와요. 산고를 겪으며 막 애써 고통받으며 부르짖더라 라고 하는데, 아직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해산하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산고를 겪고 있는 상황. 근데 이때 아이를 여자가 낳기 때문에, 여기 낳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통 그리스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녀에게 잉태된 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 이제 보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흔히 그리스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은 아까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이 되어서 뭔가 맞지가 않게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는다면 오히려 맞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지금 교회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 여자라는 사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여자를 좀 교회로 상징한 것은 또 잠깐 뒤로 미루고, 여자가 낳은 또 아들, 뒷부분에 또 문맥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겠다 하고 쉽게 보고 끝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여자라는 사실을 조금 여기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그 교회를 남자가 아닌 여자로 왜 상징했을 것인가? 왜 여자로, 남자로 볼 수 있는데 왜 여자로 굳이 여기서 교회를 상징했어? 그럴까 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 낳는 역할, 낳는 건 여자 쪽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니라 낳는 역할, 이렇게 계속 낳는 것, 교회가 낳는다 했을 때, 여자로 볼 때 이렇게 낳는다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아닌 여자로 본 것일 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아이는 그 교회가 낳는 게 누구일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러면 바로 신자들, 성도들, 이제 교인들, 이 성도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여기 지금 산고를 겪으며 이렇게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또 많이 본 듯합니다. 산고를 겪고 해산하는 수고를 겪고 뭐 이런 것이 나왔던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한 데서 이제 보여지듯이, 바로 그 신자는, 그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성도, 한마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해산한 수고를 겪으며 교회가 낳는 신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갈라디아 4장을 참고해 봤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죠. 우리가 신자라고 다 똑같은 신자는 아니고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온전한 신자가 되고, 믿음도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진짜 성도,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짜 성도 쪽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해산하는 고통까지 이루면서 이렇게 교회가 낳은 성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3절과 4절은 거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여기 이적도 나왔는데 그건 표적, 아까 말씀드린 표적, 사인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하늘에서의 또 다른 그 표적, 사인, 예표를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다음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라고, 바로 이제 붉은 용, 이 첫 단락에서 중심이 된다라고 했던 한 여자와, 한 여자는 보여졌고요. 이젠 두 번째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이 드디어 이제 또 말해지는 것이고요. 다음 그 머리가 7이요. 붉은 용의 머리가 7, 뿔이 10이라, 또 그 여러 머리는 그냥 머리들인데 아까 7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7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이 붉은 용은 좀 이따 이제 9절에서, 저 뒤 9절에서 직접 해석이 되듯이 바로 마귀, 사단 마귀를 말을 하는데요. 이제 7머리와 거기에 거기에 쓴 7면류관은 7이라는 것이 또 완전수기 때문에 세상 전체에 대한 바로 이 면류관이라는 것, 아까도 나왔지만 통치권, 권세죠. 그 통치권, 권세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열뿔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이 또 충만한 수입니다. 완전수랑 뭐 비슷한데 충만수가 되고, 그래서 뿔이라는 것도 힘과 능력을 보통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그 마귀, 사단이 전 세계에 대한 권세도 있는, 통치권도 있는 데다가 또 충분한 능력이 있구나.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다스린가 보다라는 것까지 여기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 4절은 먼저 그 꼬리가, 그 붉은 용의 꼬리가 또 있었는가 본데요.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하는데, 이는 땅에 이제 이렇게 던지되 지금 3분의 1을 던졌기 때문에, 별을 이제 3분의 1을 던졌기에 전에 그 8장 9장, 얼마 안 떨어진 8장 9장에서 이 나팔 재앙 가운데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과 또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그 3분의 1씩 그렇게 재앙을 당했던 것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 땅에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분의 1 막 그냥 땅에 이렇게 던진다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재앙을, 땅에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 별들을 막 쓸어다가 하늘에서의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땅에 막 던지고, 그래서 이것이 자신들 또 다른 천사들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사자들, 내지는 이렇게 조물애기들을 함께 땅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하늘에서의 일들이고 좀 있다가 땅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또 약간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만큼 이 사단이 아까 능력이 멸불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능력을 보이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그러한 모습을 지금 더불어서 보여주는 것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 뒤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자 앞에 원래는 서서입니다. 여자 앞에 서서, 아까 한 여자 나왔던 그 해산하는 여자 앞에 서서 그가 해산하면, 아들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하여서, 이제 이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두 예표가 되는 그 한 여자와 붉은 용, 대표적인 한 여자와 붉은 용의 관계가 이제 여기서 드디어 보여지되, 이와 같이 그 여자의 아이를, 그 한 여자의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붉은 용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붉은 용, 사단이. 여자와 붉은 용의 관계는 간단하게 그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교회에서 낳은 아이, 성도라고 썼었죠. 또 진정한 성도입니다. 교회 여자가 낳은 아이는 교회에서 낳은 진정한 성도들을 마귀, 붉은 용, 사단 마귀가 죽이고 없애려 하는 것을 나타냄을 이제 보여줍니다. 진정한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구나, 사단 마귀가. 그래서 이는 또 이제 이 신자, 성도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되는 것이죠. 이 신자에 대해서 그동안 환난 핍박이 많이 안 보여졌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오히려 그냥 불신자들에 대한 재앙 쪽으로, 7 인재앙, 7 나팔 재앙은 다 불신자 쪽으로의 어떤 재앙과 환난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단이 신자 쪽의 환난과 재앙을, 그 환난과 핍박이죠. 재앙이 핍박이라고, 환난과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서 지금 제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절과 6절은 그 한 여자가 결국 아이를 낳는 것과, 그 아이를 아까 막 낳으려고 막 산고를 겪고만 있었습니다만 이제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의 모습들을 또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고 결국 남자 아들을 낳은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남자 아들인데요. 이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라는 것은 쇠 막대기입니다. 우리말 그대로 철장, 막대기. 그래서 쇠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아까 그 낳은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볼 때도 전에 2장 26, 27절에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에서보드 사딜라라고 왜 현재 내용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해서 이제 쭉 메시지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편지를 주는 내용 가운데 딱 가운데입니다. 네 번째 에서보드 딱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나중에 이 메시지를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었던 똑같은 이 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해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 교인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나중에 종말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은 통치와 심판을 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이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로 꼭 볼 필요가 없이 성도들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벌써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벌써 그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이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다스릴 모습이 거기 이미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그리스도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여자가 낳은 아들, 여자가 낳았고 봐라 막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쉽게 보고 끝날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성도들 쪽, 신자들 쪽에 가깝고 진정한 신자들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런 모습도 성도들이 보일 것임을 거기에 이미 기록해 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2장에서 아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모습이요 나올 때는 바로 하나의 보상으로 말씀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할 때,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너희들이 할 때에 그 보상으로 이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그럼 어떤 것을 했기에 이렇게 보상을 받기 위해 한마디로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것이 이제 더 핵심이 되겠고요. 그걸 또 한 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할 때 믿음의 진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진짜 믿음인데 그것이 또 한 번뿐이 아니라 지속 요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에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 행함의 내용은 또 물론 그 앞에 교회들과의 그 문맥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또 요약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 내용을 이제 두아디라 교회 가장 가운데에 7 교회 중에 나와 있으면서 최정점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아주 거기서 딱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7 교회 요구하는 내용의 최정점이 바로 행함의 지속인데요. 그런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이라는 바로 이상적인 신앙이 요구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상으로 이렇게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뿐만 아니라 누구든 마찬가지죠. 그런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사실이 뭐 직접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한 요구사항, 그런 조건, 그랬을 때 이러한 보상을 받는다. 여기는 보상만 나온 격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 아들은 결국 그러한 조건, 그러한 요구사항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임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만 해서도 그걸 전체적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것인데, 진정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도 단수라고 여기 나온 것이었지만, 원래 성도들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교회도 한 여자 하나로 나왔지만 전 세계 교회들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올 진정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다스릴 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믿었다고 해서 대충 영정적 기도하고 믿음 가졌다고 해서 이 자리에 누구나 들어가는 것. 이제 지금 교회들에서는 그런 받을 권리 쪽이죠. 보상 쪽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보면 그 앞에 조건들을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보상을 받는지를 강조해 주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것에 더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도 그거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일 것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암시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또 앞서 지금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도 사실은요,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근데 그것은 또 앞서 2절에서 그 여자가 아까 산고를 겪으며 낳는 모습에서 엿보여졌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성도, 한마디로 진정한 성도,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아까 산고를 막 겪으면서 낳는 아들, 해살의 수고, 그것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 성도, 진짜 성도입니다. 가짜 성도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말 이면에 진정한 성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다 일치가 되면서 이 첫 단락,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첫 단락에서는 한 여자와 그 낳는 아들도 보여줬는데, 이 아들은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성도라는 것도 그 이면에 담겨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도. 자, 그래서 그런지 다음 그 아이를 한데 그 아이가라고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한마디로 그거죠. 그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승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가 승천할 정도라는 것은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진정 구원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다 엿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금씩. 자, 그런데 또 이러한 성도의 승천의 모습은 지난주 11장 12절에서 뒷부분이죠. 그 두 증인의 부활 후 승천, 중간 부분, 어쨌든 두 증인이 이제 복음 전도자를 대표해서 나왔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부활합니다.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한 다음에 또 승천까지 하죠. 그 승천에서도 보여진 모습이 그것과 또 얼마 안 떨어져서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 즉 이 성도들은 지금 지난주 그 두 증인과 같은, 두 증인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예표했었던 인물이었는데,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과 사역도 했을 것임도 우리는 암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라는 자가 진정한 신자인데다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했을 그러한 또 자구했구나라는 것까지 다 여기 담겨서 이렇게 암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그 두 증인도 복음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또 신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승천했던 것이 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걸 문맥을 안 보고 밟고 가지 않았으면 아까 두아디라 교회도 알 수 없고요. 여기 11장 바로 앞인데도 그것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진 아이, 이 신자가 어떤 자일까도 더 정확히 알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쭉 보아 왔기 때문에 그러한 진정한 신자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인데다가 또 진정한 신자거든요. 진정 믿음 갖고 있는 신자. 그러니까 해석들이 달라져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해석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문맥에 근거해서 밟아가는 해석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근접해 갈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 쪽에 더 근접해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은 다 묵시고 또 이런 표적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똑 떨어지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서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더 근접한 걸 우리는 찾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요. 성경 전체가 그렇겠지만 근데 요한계시록은 더욱 우리가 해석에 이제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더 찾아가 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다음 6절은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여자를 양육하기 기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라며
지금 도망했다라는 거, 광야로 도망했다라는 것은 분명 사단, 아까 사단, 붉은 용을 피해서였겠지만, 또 하나님, 광야라는 곳은 바로 어떤 곳일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광야라는 곳으로 도피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도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 지금 사막 이걸 우리가 연상하기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러한 어떤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으로써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그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는다. 이게죠. 하나님께서 보호와 예비하신 보호와 양육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여자가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1260일은 지난주 11장 3절에서도 나왔었듯이 바로 신약 시대를 의미하여서요. 그러니까 3년 반이거든요. 이 1260일은 연수로 따지자면 3년 반. 그리고 이제 달수로 말하자면 지난주에 나왔던 42달도 있었고요. 1260일, 일수는 1260일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것과 이제 연관을 시키게 됩니다. 종말론에서 흔히 이제 그 말해지는 7년 대환란 쪽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쪽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7년이 그렇게만 나눠진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3년 반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말세 지말에 그 짧은 7년 대환란에만 들어갈 자들만 신경 쓰면 될 내용이지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신경 안 쓰고 뭐 그냥 대충 살다가 운 나쁘면 거기에 걸려서 그들만 신경 써야 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14만 4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천지처럼 뭐 그들만 딱 이렇게 딸려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전 세계 구원받을 자들 완전 수 그걸 봤던 것처럼 이 3년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이 전 시대를 얘기한다면 거기에 반은 구약, 반은 3년 반은 신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고요. 3년 반은 신약 시대의 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이에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누구든 간에 그 신약 시대에 있을 구원과 심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신약 시대 동안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약 시대 동안 전체 동안 뭐 3년 반, 뭐 후 3년 반,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전체 동안 광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금 사단의 공격이 있기에 그 사단의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말입니다. 사단의 공격, 환난,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단락이었다면 다음 이제 7절부터 12절은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아까 첫 단락에서 보여줬던 이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게 된 그 경위. 사단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 사단은 붉은 용으로 보여줬고요. 교회는 한 여자로 보여줬죠. 그리고 그 관계는 핍박입니다. 사단이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그 관계가 첫 단락에서 보여졌는데 요약하면 그 내용들이었는데 그 경위, 그럼 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경위를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7절, 8절은 말 그대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지금도 하늘 쪽이죠. 아직까지 하늘 쪽입니다. 근데 그 전쟁은 거기 다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며 미가엘은 흔히 군대 천사들 중에서도 여러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 군대 천사의 장으로 알려진 그 미가엘 천사가 그 사자들과 함께
그 이제 부하들, 뭐 사자들과 함께 등장하여서 앞서의 붉은 용, 그 사단이죠. 사단과의 싸움을 이제 보여주어서 거기서 그 다음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여기 용은 아까 큰 붉은 용이죠. 붉은 용으로 더불어 함께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사자들, 붉은 용과 사자들이 싸운 겁니다. 전쟁한 건데요. 다음 8절과 같이 이기지 못하여, 용이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 쪽에서 지금 계속 장면이었는데 그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는, 패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시는 이후에는 뭐 이런 건데요. 하며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될 그 배경이나 발단을 이제 여기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단이. 그리고 이 전쟁은 이 뒤에 문맥상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이 사단이 패배하게 된 그 근원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사단은 패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패배의 그 전쟁을 이 미가엘이 대에게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더 근원은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패배의 원인, 근원은요. 자, 그래서 다음 9절은 이제 그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이제 보여주어서 거기 큰 용이, 붉은 큰 용이죠. 그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는 온 세상을 꿰는, 속이는 자라.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 쫓기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나오죠. 그의 사자들도 그런 것과 또 이 큰 용, 즉 큰 붉은 용이 여기 옛 뱀이라고도 이제 말해집니다. 왜 그렇게 말해질까? 뱀. 용은 이제 뱀과 같은 지금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또 옛날 뱀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이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게 사단이었죠.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용, 뱀, 다 사단인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뱀이나 용은 바로 마귀 사단이었다라는 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 뿐이고, 결국에 땅으로 내어 쫓김이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으로 내어 쫓겼지만 공중 권세는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땅 쪽이죠. 아직까지는 완전 하늘, 공중 권세라는 것은 땅 쪽의 공중이기 때문에 그건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사단의 대표적인 일은 여기 보여졌듯이 온 천하를 꿰는, 그 온 세상을 속이는 일임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 온 세상을 속이는구나. 막 속여서 뭘로 뭐 때문에 어떤 것을 위해 속일까 했을 때에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속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귀 사단의 우리 속임을 당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신앙으로 마귀, 이제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자칫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가짜 신앙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는 이제 딱 캐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구나, 가짜라는 게 진짜라는 게 있구나, 믿는 건 다 똑같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 엿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단은 속이려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보여지고는 있지만, 속이는 방향은 딴 게 아닙니다. 속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다른 걸 속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적인 것을 많이 속입니다. 예정론이 대표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고 있듯이 그걸로 지금 거짓 신앙을 다 끌어갑니다. 사람들 다 마음 편하게 넓은 길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요.
근데 그게 바로 넓은 길이고 지금 지옥길이라는 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게 이게 한 번 들어가 버리면 세뇌가 다 돼버리고요. 젖어져서 이게 좀처럼 빠져나가기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속이는 일이라는 것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잠깐 이제 그런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다음 10절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라면서 뭐 이게 무슨 음성일까 할 때에 다른 음성이라기보다 좀 이따 이 뒤에 이제 음성 가운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음성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알 수 있죠. 우리 형제, 그러니까 우리 형제,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음성이죠. 성도들, 뭐 천사라기보다도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음성도 지난 계시록에서 보여줬는데 하늘에서의 음성, 근데 여기서는 성도들의 음성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이 12절까지 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0절은 그 뒤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말은 뭐 일어났다라는 말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됐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원어상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형제를 참소했다는 건 고소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며 이제 그 사단의 내어 쫓김은 바로 여기 뭐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또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 나왔듯이 그것으로 이제 여기 보여지고 있듯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가 능력으로 일어남을 말을 합니다.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죠. 원인이 아닌 결과죠. 이렇게 되었다. 사단이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가 능력으로 일어남을 지금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단의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때에도 사단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일, 고소하는 일이죠. 그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일, 아까도 속이는 일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고소하는 일임을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11절.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으면 고소하는 것이죠. 아까는 속여서 죄 짓게 만들고 죄 지으면 또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고소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에는 죄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소해서 지옥 끌고 가는 거. 이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11절은 또 여러 형제가, 원래는 원어상 그들이 아까 앞에 우리 형제 10절에 나왔던 근데 그들인데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와 원래 정확히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 두 가지를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사단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아까 그 여러 형제들이죠.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성도들이 사단을 이긴 또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이번에는 이긴 것이라고 나오죠. 아까 미가엘 천사가 이겼다라고도 나왔는데 여기 성도들이 또 이긴 또 다른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어린 양의 피, 여기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 그것으로 이겼다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마귀가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긴 것이 되는 것이죠. 다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가 증거했다. 복음이죠. 증거하는 말, 복음이죠. 복음으로 인해 이겼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지난주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그 복음 전도자들이 신약 시대의 복음 전파 사역을 완수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부활 승천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이 좀 얼마 안 떨어져서 나왔었고요. 11장에 그들이 전했던 복음 전파, 그래도 어쨌든 그들은 죽임도 당했지만 부활 승천했던 이러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도 그 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 말로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기까지도 했겠구나. 11장에 나왔던 것과 이어져서. 그래서 그때의 부활 승천을 여기 이기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죽임 당해서 패배된 것 같았지만 다시 부활하고 승천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도 당했는데, 결국엔 부활 승천했다. 그래서 이기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은 지난주 복음의 내용이 또 구원과 심판이었던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결국 구원과 심판, 그들이 예언할, 그 두 증인이 예언할 내용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었던 것처럼, 여기 형제들, 이들은 구원으로 가고요. 사단은 심판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단은 심판, 그들은 구원. 여기 내어 쫓기고 막 심판으로 가고,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부활 승천하고 구원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기었다 말을 전했지만, 그래서 또 그들은요, 여러 형제들은 구원을 그렇게 믿고 바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라는 복음에 담긴 구원, 그들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바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그 구원을 인하여서 그렇게 이제 이기었고, 정말 이렇게 결국엔 구원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2절에서 하는 말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며, 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지금 하늘의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가 원래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원어상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 약간 하늘에 거하는 자 쪽이었다면, 여기는 이 땅과 바다, 아래쪽이죠. 지상 쪽이죠. 거기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는데, 이것도 원래 원어상 슬플진저가 됩니다. 약간 즐거워하라라고 했다면 반대죠. 이 아래쪽에 사는 자들은 슬플진저 하면서,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요. 한마디로 크게 분노를 갖고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며,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슬퍼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아까 마귀가 쫓겨나 지상으로 갔기 때문이고요. 아까 땅으로 내어 쫓겼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그러니까 지상의 성도들은 슬퍼하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얼마 안 남은 자기 때 때문에 이 마귀가 분노를 갖고 또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내어 쫓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어 쫓기긴 쫓겼는데 분노를 갖고 땅으로 내려 쫓겼음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땅의 성도들은, 이쪽은 슬퍼하라. 이미 죽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이지만, 이건 슬퍼하라라는 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여기까지 7절부터 12절,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앞서 첫 단락에서 보여진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게 된 그 경위를 이제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방금 보았듯이 사단이 내어 쫓겼고, 그렇죠? 하늘에서 내어 쫓겼고, 거기다 분노를 갖고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6절까지 해서 보여진 교회가, 사단이 왜 교회를 핍박하게 됐는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 그 경위가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분노를 갖고 그 내용은 사실 보여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3절부터 17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다시 아까 1절부터 6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과 이어져서 이 마귀, 그 사단 마귀의 교회 핍박과 또 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또 보여지게 됩니다. 핍박과 마귀의 핍박, 또 하나님의 보호,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13절은 용이, 붉은 용,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라는 방금 둘째 단락에서 보여진 그 핍박의 경위도 이제 보여주면서, 그렇죠? 핍박의 경위가 아까 두 번째 단락에 쭉 보여졌는데, 그게 요약돼서 여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여기서 여기 압축돼서 보여진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다음 첫째 단락처럼, 첫 번째 단락처럼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남자, 아까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라고 다시 글로 돌아간 것이죠. 첫 번째 단락 쪽으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과 첫 번째 단락이 23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이. 자, 그래서 다음 14절은 앞서 6절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서 6절 쪽을 이제 그대로 다시 여기 이어져서 말을 하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아까도 광야에 예비한 곳, 근데 여기 광야 자기 곳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6절에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자기 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단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하는데, 원래 양육받으려 함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받으려 함에 라고, 앞서 광야로, 6절에서 광야로 도망한 것이 여기서 지금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 광야로 도망한 것이 독수리 날개까지 받아서 갔다라고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것은 바로 뱀의 낯, 사단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등을 더 보여주면서, 아, 사단을 피해서 갔구나라는 것이 여기 직접 보여진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추정해봤지만. 그 다음에 6절에, 아까 6절에 1260일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로 3년 반을 동일하게 여기진 말을 하죠. 한때, 두때, 반때. 하나, 둘, 반. 합치면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왜 근데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로 말을 할까?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때 지났는데 끝이 아니고, 두때가 더 지나고, 그 다음에 반때가 추가다. 어쨌든 3년 반이긴 한데요. 아까 1260일도 3년 반.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신약시대, 3년 반이죠. 그 신약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약시대 동안 이제 그런 것임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아, 사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단을 피해서 하나님 이제 도망간 여자가 저 광야로 간 곳, 그래서 거기서 양육받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독수리 날개가 지금 나왔듯이 아까 6절보다도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날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날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원어상 수동태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광야로도 잘 피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 보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 쪽으로. 이게 더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로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또 양육까지 받는 모습을 더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5절은 이제 마귀의 핍박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주어서요. 이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보호도 있지만 마귀의 핍박이 또 이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보여주어서 그것을,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그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막 쏟아낸 겁니다. 입에서 부어냈던 겁니다. 입에서 물을 막 강같이 부어서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물에서 떠내려가게 했다는 건 교회를 없애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는 이런 핍박이 보여지고요, 이 사단에. 하지만 다음 16절과 같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그 용의 입에서
그 사단의 입에서 부은 그 강물을 삼키니라며 이제 하나님의 보호도 본격적으로 보여져서 하나님의 보호가 아주 여기서도 또 핍박의 물을 팍 쏟아내서 없애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 땅이 갈라져서 싹 흡수되게 해서 핍박을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또 본격적으로 보여져서 그 핍박으로 교회를 없애지 못하고 보존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호도 이제 제대로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거기서 양육받으면서 이러고 있었는데도 그런 가운데 또 공격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못하게 그 교회 없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도 더 본격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17절에서는 그 결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거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며 이 마귀가 지금 아까 교회를 없애려는 것이 안 되다 보니 이제는 막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는 여기 교회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남은 자손이라고 한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려 함을 보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성도들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제 성도들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어요. 남은 자손은 남은 씨라고 이제 원어성 볼 수도 있겠고 남은 씨, 남은 자손. 어쨌든 자손 씨는 여자가 낳은 그 아들과 같은 씨, 자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들을 낳았는데 또 다른 자손이 또 있는 것이죠. 또 아들이. 그러니까 자손들이 또 있는 겁니다. 남은 자손이래요. 나머지 자손.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그대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면은 앞서 2절부터 보았던 여자가 낳을 그 아이는요, 그리스도가 아님이 직접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때는 그리스도였다가 여기는 성도들이다. 물론 억지로 보려면 볼 수도 있지만 좀 어색해지게 됐죠. 그때도 성도들이고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직접 다 해석이 되어주고 직접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성도들이라는 것이 여기 직접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아까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 쪽으로 또 여자가 낳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았는데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도 교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건 요한 계시록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죠. 더 이제 여러 가지가 맞아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지금 또 그 성도들을요 또 여기 더 자세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앞서 2절과 5절에서 우리가 엿보았듯이 행함의 지속을 보이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내지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성도들이 됨을 또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행함다는 것이거든요. 지킨다는 말은 순종과 행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제 행함과 순종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아디라 교회까지도 이제 함께 연관해서 보면서 행함의 지속,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성도들인데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해산의 수고를 갖고 낳는다라는 것 쪽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성도들이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직접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속에서 성도들이 그냥 신자들이 아닙니다. 굳이 이 말을 덧붙이면서 여기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요, 그냥 그 남은 자손하고 끝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맥상으로 볼 때도 알 수 있었듯이 여기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신자들이, 그 성도들이 대충 적당한 신자, 보통 그런 신자들은 다 가짜 신자거든요. 좀 교회 속에서 무수한 자들이 가짜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행함을 무시하죠.
대충 영접 기도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한마디로요. 근데 그거를 너무 전 세계적으로 팽배하게 가르쳐 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뭐 신학으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교리를 주입시켜 놔갖고 성경과는 전혀 안 맞습니다. 신학과.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니 신학이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겠지 하고 뭐 그냥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고 너무 좋다 보니까 또 거기서 안 빠져나오다 보니까 보통 가짜 신자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했지만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뭐 선교하고 전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서의 선교와 전도도 곧 엄청나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니까요.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깨워 나아가는 것이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근데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 과거부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도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네.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게 여기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했는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 여기 뒤에 붙어 있는데 그것은 앞서 11절 아까 봤던 11절처럼 자신들이 전한 복음에 담긴 구원과 심판 예수의 증거가 그거죠. 복음입니다만 그 복음에 담긴 구원과 심판 중 구원을 믿고 바른 믿음을 보인 자들임도 알 수 있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바른 복음 자기들이 그 증거 예수에 대한 증거인데요. 그것을 자신들이 바르게 믿고 바른 믿음을 보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여기에 아까도 보여졌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이죠. 아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한마디로 다 바른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요약이 되는데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첫 번째 단락부터 이 마귀가 죽이려 했던 그 핍박을 보면은 먼저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교회가 낳은 진정한 성도들이었고요. 교회가 낳은 여자가 낳은 그 아들, 교회가 낳은 진정한 성도들,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진짜 성도들이죠. 그들이었고 다음은 교회 자체였으며 교회 자체 마지막은 교회의 또 다른 진정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자체 여자를 막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서 여기 또 세 번째 단락에서 교회의 또 다른 진정한 성도들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교회와 그 성도들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교회와 그 성도들. 근데 이제 그 성도들 자체가 또 이제 주로 여기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것은 이 원어 사본에 따라서 13장 1절에 있기도 한데요. 13장 1절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여기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12장 마지막에. 근데 13장 1절에 들어갈 때는 마귀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는데 여기서는요. 모래 위에 섰다는 것. 근데 거기서는 13장 1절 들어가면 요한 사도가 섰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가 서서 이렇게 구경하는, 이렇게 목격하는 이런 차원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크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흐름상에서는.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7째 나팔이 부러지고 드디어 7째 나팔이 부러졌는데 그때 이제 구원과 심판이 실행될 것이니 그 전부터 해서 다시 보여진 이후에 저 이제 15장에서 7대적재앙으로 이어지기 전에 7째 나팔은 7대적재앙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15장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보여지기 전에 잠시 다른 장면들이 여기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보여지게 되는 가운데에 그 첫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한 여자와
또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이 중심이 되어서 먼저 교회에서 낳은 진정한 성도를 이 마귀 사단이 죽이고 없애려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제 이 신자에 대한, 이 성도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안 나왔는데 이제 신자 쪽의 핍박이 환난입니다. 환난과 핍박. 그동안은 불신자 쪽의 환난 쪽, 재앙 이런 거였는데 환난 핍박이 보여지게 되었고 사단과 또 환난 핍박을 피해서 신약 시대 동안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는 모습을 엿보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런 핍박과 이게 환난도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모습까지도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낳은 아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에 대한 설명 가운데 그 성도들은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을 보이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임을 알 수 있었고요. 엿볼 수 있었고 또 지난주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과 사역도 했을 것임도 암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그 두 증인과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역도 했을 것이고 또 진정한 신자들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도들. 복음 전도는 당연히 했을 것이 되겠고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그들에 대한 설명 가운데서도 다 엿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설명. 자,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졌던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게 된 그 경위를 보여주어서 바로 사단이 미가엘 천사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분노를 갖고 내어 쫓겼기 때문임을 보여주었고요. 그 경위, 원인은 결국 분노를 갖고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패배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막 핍박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임을 보여주었고 이 가운데 사단의 대표적인 일은 온 세상을 속임과 또 참소하는 것, 고소하는 것임을 알았고 그러니까 죄짓게 속여서 하나님께 고소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죄져도 괜찮아. 그깟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다 속는 것인데 속는 것이 눈에 보이게 속이지 않습니다. 이게 막 친하게 속이지 않습니다. 아닌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게 사단의 계략인데 이게 진짜처럼 지금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 지금 그렇게 믿었다가 지옥 가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가 받을 권리만 갖고 늘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조건, 의무. 이것이 성경엔 더 강조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찌 그 뒤에 권리와 우리의 받은 혜택만, 보상만 그렇게 바라고 여기는 싹 무마시킵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이미 다 끝난 거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 보통 속아 넘어가는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누가 이렇게 왜 이런 보상을 받고 왜 이런 정말 권리를 받게 되는지가 성경에는 계속 앞에 조건으로 다 나와 있고 앞뒤에 붙어 있거든요. 이걸 좀 우리 신경을 쓰고 그 결과가 이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건 결과만 갖고 그냥 온통 거기만 딱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립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전체를 보던가 아니면 오히려 이쪽을 더 집중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건 버려버리고 여기만 집중해서 이것만 가르쳐 놓고 성도들은 편하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쪽이거든요. 이건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이것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너무 그런 일이 팽배하고 너무 목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고요. 사단의 대표적인 일.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사단을 이긴 이유는
그것도 두 번째 단락에서도 성도들이 이겼다라는 것이 나왔죠, 사단을.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음과 함께 자신들의 복음에 담긴 구원을 믿고 바른 믿음을 보였기 때문임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른 믿음, 그것에 따른 사실 속죄거든요. 속죄함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뭐 대충 속죄함을 영접기도 했다고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막 권리 쪽으로만 넘어가기 쉬운데, 속죄함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되고, 여기서도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신경 쓰면은 이건 걱정하지 마. 다 이거 해줄 거야. 너는 이거 신경 써.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안 신경 안 쓰고 이것만 갖고 늘 좋아라 하고 잔치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게 첫 번째 단락과 이어져서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져서, 마귀는 핍박, 하나님은 보호. 이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져서 마귀가 교회를 없애려는 핍박이 보여졌고, 교회를 막 없애려는 쪽으로 이제 핍박의 내용이 보여졌고요. 그에 따라 하나님은 교회를 없애지 못하고 보존하게 하시는 또 그 보호가 또 보여졌으며, 이후 마귀는 교회의 남은 자손이라고 한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려 함이 보여졌는데, 그런 가운데 그 성도들이 첫째 단락에서 보여진 진정한 믿음을 가졌음도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첫째 단락에서 보여진 그 진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또 그 부분들도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굳이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으로 스쳐 지나갈 정도로 넘어갈 정도면 이게 기록이 안 돼야 됩니다만, 굳이 이걸 꼭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게 작은 부분 같지만 꼭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비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그냥 무시하고 싶어 해요. 아예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꼭 여기 집어넣고 강조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성경을 봐도 또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임을 직접 또 확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도. 자, 이를 볼 때 오늘 전체적으로 사단의 핍박이 보여져서요. 전체적으로는 사단의 핍박이죠. 큰 틀에서 봤을 때에.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당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성경에 직접 배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당시의 배경인데요. 어쨌든 막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며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쓰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신자들에게도 종말을 생각하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그런 목적과 부합되는 내용이 나온 것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믿음도 이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이 엿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보호도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쯤에서 더 직접 보여진 겁니다. 환난과 핍박, 성도들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을 구원이죠. 재림 종말 때 있을 구원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 진정한 믿음을 잘 계속해서 지켜가게 하는 것인데, 진정한 믿음도 오늘 다들 다 엿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보여지면서. 그 또 배경은 이제 일곱째 나팔, 거의 종말이거든요. 구원과 심판, 구원을 또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한 차원, 이 성도들의 핍박을 받는 데서의 이러한 그것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더 종말을 바로 이제 종말 사건을 앞두고 한번 이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제 오늘 12장에서 이제 느껴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일곱째 나팔 이후에 구원과 심판이 실행되기 전 이러한 장면이 이제 보여졌다라는 것은 이제 일곱째 나팔은 구원과 심판이 중심이 되는데 그 전에 이러한 장면이 또 일곱째 나팔이 다 실행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이 장면이 보여졌다는 것은 이제 그러한 구원과 심판이라는 종말의 사건을 앞두고 성도들은 구원으로 또 사단은 심판으로 이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나아갈 것임을 보이며 그러기에 그 진정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견지해야 함을 이 시점에서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구원, 사단의 심판, 여기에 조금씩 오늘도 엿보여지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일곱째 나팔은 구원과 심판 쪽인데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핍박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의 보호도 있기에 참 우리 진정한 믿음을 보여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종말 사건, 구원과 심판을 더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보여주기 전에 그것을 또 한번 알려주고 있는 환난과 핍박 그래 있을 것이야. 종말 사건 이전에 그 사건 이전에도 그렇고, 근데 항상 너희들은 바른 믿음을 보여 나아갈 때 보호도 받고 이렇게 될 것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 그 믿음, 진정한 믿음도 직접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었으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그 앞에서 우리는 다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문맥상으로 추정해서 이들은 다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 힘을 우리는 이제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지만서도 여기서 또 직접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책들도 항상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우리는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봤던 것인데 성경에서 또 직접 해석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가 있다라는 게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을 보여주는 그 부분인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되는 그런 어구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볼 걸 보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제대로 보게 될 때 이것이 보여지고 우리에게 도전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매진해 가는 것인데 다 성경은 다 제쳐놓고 다른 거하고 우리는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남을 일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늘 방황하고 그냥 빙빙빙빙 이렇게 맴돌고 헛돌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좀 허다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봤을 때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좋아할 수 없죠, 사람들은. 근데 이거 좋아해야 됩니다. 나를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걸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막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럴 때 내가 지금 바른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을 못했고요. 그래서 정말 더 되돌아봐야 되는데 바른 걸 추구해가면 어떤 얘기를 오히려 지옥 얘기라면 좋아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우려고 했기 때문에 더 깨워준다면 그걸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한번 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이 사단이 배후에 있는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요. 그것은 신약 시대 동안
늘 있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이제 종말 구원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또 보호하실 것과 또 우리는 종말에 있을 구원입니다. 종말 구원,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며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또 하나님의 보호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행함의 지속,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이죠. 한마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데요. 그것을 늘 보이며 나아가심으로 신정 구원의 자리에 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